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사원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또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120문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뭐였죠? 성령이 임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오늘 읽었잖아요. 사도행전에 읽었잖아요. 우리 사공 베드로 형제가 아주 낭낭하게 잘 읽어줬잖아요. 그새 잊어버렸으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뭐 했어요? 임하자마자 뭐 했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그 말씀을 증거했죠.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것이 16개 국가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들이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리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곧 이 성령 강림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 강림절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면 교회의 본질은 이 교회가 탄생한 날에 이 모든 본질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든 본질이 이 날에 다 들어있어요. 이 동양 사람들은 이걸 보고 사주팔자라 그래요. 사주팔자라. 사주팔자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태어난 날에 날 시에 자기의 인생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주팔자예요. 그런 견지에서 보면 교회가 태어난 날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주팔자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만 우리가 잘 알아도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시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뭐요? 뭐요? 예배. 교회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예배. 좋은 얘기입니다. 예배. 또 다른 분은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제가 일본 사람들 데리고 이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거쳐서 상주를 이렇게 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놀랍다고 얘기한 얘기가 뭐였냐면 어쩌면 이렇게 곳곳에 십자가가 많습니까? 그거 보고 놀랬다고 그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 교회죠.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바른 얘기입니다. 또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모이는 곳. 성전. 모이는 것. 모임. 이것도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죠. 모이길 힘쓰라 그랬으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 그럼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좀 늦게 나오네. 교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예수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또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는요, 세 가지 자랑을 합니다. 세 가지 자랑을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입이 닳도록 하고 다니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요. 그 첫 번째로 뭘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뭘 자랑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을 열어도 예수, 누워도 예수, 사람을 만나도 예수, 누구를 만나도 예수 자랑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자랑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교회가 이걸 자랑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은 곳은 부흥해요. 뭔지 아세요? 교회 자랑하고 다니는 교회.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는 교회는, 그 교회는 뭐예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자랑하십니까? 예, 아멘. 염신부님만 자랑하시나 봐.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두 번째로 무엇을 자랑해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로 설립 몇 년 된지 아세요? 그거는 축성한 지고요. 이건 성전을 지은 거고,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 오늘 그 오순절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이 교회가 성도들, 성공의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지 올해가 몇 년 됐냐면 100년이에요. 1917년에 1917년에 시작했거든요. 1917년에 물론 일본 사람들이었지만 일본 성공의 신자들이 이 동문동 지역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시작한 게 1917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대구에서 100년 된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랑할 게 있어요. 뭘 자랑하면 부흥한다 그럴까요? 아멘. 맞아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자랑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 가지 자랑합시다. 아멘. 이 세 가지 다 자랑할 만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세 번째가 걸리는 사람인가 봐.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데까지 내가 동의하겠는데 신부님 자랑하는 데는 좀 부끄러울 것 같아. 뭐 이런 겁니까? 모두 세 가지를 자랑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교회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 오순절 사건에서 온 것입니다. 왜 교회가 자랑스러워집니까? 교회가 자랑스러워진 것은요, 성전이 번듯해서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미남, 미녀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할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을 세상 만방에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16개 국가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 16개 국가는요, 전 세계를 상징했던 그때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전 세계는 몇 개 나라? 그럼 16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그러니까 온 세계에 무엇을 한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마자 온 세계, 온 열방, 모든 국가에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드러난 것이. 교회가. 따라서 이 오순절날 이 교회는요,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 세계에 드러나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냥 대구 시내의 한복판에 있는 그냥 작은 교회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닌 거예요. 이 대한성공의 대구 교회의 최초의 위상은 온 세계에 드러나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 온 세계에 드러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은요, 인지하지 못하지만요, 우리 매번 이 신자들의 기도 때 기도하는 사람들 기억합니까?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조루시 수녀님이 계시죠? 그분 어디 가 계세요? 지금 베트남에 가 계세요. 그분 매주 우리 주일 설교를 듣고요, 주일 설교를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해요. 그 저한테 카톡으로 늘 답을 보내와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한 그 힘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낸 분이 또 누가 있어요? 일본에 또 보낸 사람 있잖아요. 강영준 디모데오 부제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가 파송한 전. 그 디모데오 부제가 요코하마 교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 작은 교회지만요, 이처럼 우리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라?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교회가 처음 태어날 때 보여진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전해지지 아니한다면 안 됐지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특히 성공의 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끄러워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쭉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공부해서 복음 전했다라고, 설교 준비해서 복음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담대히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간 거예요. 담대히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니까 그의 입술을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나의 입술을 누가 사용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요것은요, 복음 전해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만난 예수.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화면 좀 내려주실래요? 그레고리님은 좀 앞으로 나오시고 거기 안 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다른 표현은 우리
저지난주인가에 배웠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다른 표현이 뭐였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보혜사, 협조자 성령을 보내겠다.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에게 오시는데 나에게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 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돕는 영역이 어떤가? 어떻게 나를 도우시냐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서신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전에 배웠죠? 뭐요? 플레토라고 그래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플레토. 플레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외적으로 부어지는 거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 큰 숲 맑은 샘 교회 헷갈려. 큰 숲 맑은 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간증 가운데 많은 게 뭐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백내장 걸린 환자가 있어서 백내장 걸려서 수술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해 주니까 나음을 입었다. 눈이 맑아졌다. 근데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이런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현상이 뭐라고요? 그것이 플레토, 외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말로는 성령 충만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충만함.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잔이 있으면 잔에 물을 붓잖아요. 그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이 콸콸콸콸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것. 물잔에다가 주전자로 물을 부을 때 물이 막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 그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우리 마리아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말이에요. 마리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마리아님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 그래서 그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플레토 하나님인 거예요. 플레토 하나님.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믿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통하여 흘러 넘치는 은혜가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데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길 꺼려 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기도할 때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도우실 때,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원어로는 플레토다 그래요. 플레토.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인데 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는 어떤 자리에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방언으로 16개 국가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알아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까지 가서 역사할 때도,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도 역사하지만, 나의 가까운 이웃과 친족과 나의 가족들의 그 묶임들이 있다면, 사단의 묶임이 있다면, 그것을 푸는데 내가 사용되어질 때도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믿고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믿고 행하십시오. 남편이 속썩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남편을 묶고 있는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반면에 플레로오라고 우리 배웠죠? 플레로오. 이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주라는 말은 내 안에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플레로오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나를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달라졌네. 사람이 바뀌었어. 저 사람 교회 나가도 예수 믿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이런 이야기가 들려집니까? 예수 믿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못 듣나 봐. 교회 나오면 사람이 바뀌는 것, 그 사람을 바꾸는 것, 성품을 바꾸는 것, 그 성품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두 가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내적으로 나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은요, 영속적, 지속적인 겁니다. 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 플레토 되시는 하나님은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안수기도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고 막 그런 현상들을 처음 경험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2004년도였는데, 일본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면서, 집회를 하고 난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안수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한 1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불신자가 그 중에 70%가 넘었어요. 근데 안수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안수했어요. 안수했는데 놀라운 게 손을 딱 얹어서 몇 마디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눕는 거예요. 다 쓰러져서. 저도 깜짝 놀랐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100명을 이렇게 안수하고 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저도 귀한 경험을 또 했어요. 그 귀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교회로 돌아오면서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 교인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내가 이제 이번 주일 미사 때 다 안수해버릴 거야, 그냥. 다 안수해서, 다 그냥, 안식에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그러고 와서, 이제 미사를 준비하면서, 언제 기도할까? 언제 안수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안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미사 중에는 딱 한 번 있을 것 같아. 그게 언제는 영성체 때야. 영성체 때에서 한 명씩 나오잖아요. 한 명씩 나올 때 안수 기도 다 하면 다 넘어질 거야.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주일 미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영성체 시간이 와서 기대감을 뜩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기 전에 어떻게 손을 딱 얹고 기도했어요. 손을 딱 얹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령 하나님 이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똑같이 일본에서 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안식이 안 들어가네.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된다. 그리고 영성치 주고, 그래서 성취하고 다 가. 그러고 다음에 또 있어. 또 하니까 또 일어나기치 했는데, 안 일어나네? 그때 한 100여 명 안수했는데, 한 명도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없더라. 왜 그럴까요? 그때는 안식이 필요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 원하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플레토 대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날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바쁘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플레토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시냐면, 고린도전서에 제일 첫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워진다. 지혜가 임한다. 우둔했던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우둔했던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됩니다.
우둔했던 남편이 지혜로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식하면 뭐가 일어나요? 남편과 아내가 무식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저 쌈밖에 안 해. 그런데 지혜로워지면 무엇이 일어날까?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일까요? 지식을 주신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예? 말씀에 대한 지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인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최소한 저와 같이 이 대구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 했어요? 저를 만난 지 몇 년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9년 됐어요. 9년 됐어요. 9년. 그 처음에 8년은 1년 동안 땡땡이 쳤죠. 그거 빼고 8년 이상을 저하고 만났어요. 그쵸? 예? 그 8년 동안 만났으면 저를 통해서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들었지요? 근데 또 속으로 그럴까?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이제 내 나이 돼보세요. 이제 내가 기억하나.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한 귀로 이렇게 들었던 거 쉽게 기억이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까먹어요. 성경을 보다가도 앞에 뭐 읽었지? 금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려 해도 기억할 수 없는 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 주께서 나를 세우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무엇을 주셔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달달달달 외워서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요, 내가 옛날에 들었던 성경 말씀, 내가 옛날에 보았던 성경 말씀, 내가 옛날에 들었던 설교 말씀들이 다 기억나서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엇을 주실까?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주어져서 복음을 전해지고 나면 그러면서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와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어질까요? 누가 믿어질까요? 내 말을 듣는 자가 믿기 전에 누가 먼저 믿어지면 내가 먼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복음 전한 사람의 믿음이 더 커집니다.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지혜로웠어?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어?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무엇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믿음이 생긴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요, 이번 주 치유된 역사가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제가 말을 못했어요. 말을. 왜 못했냐면 혀 끝에 백태가 딱 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보이나요? 하필이면 혀 딱 끝에 백태가 딱 껴가지고 요게 말을 하면 뭐해? 입천장에 닿고 이에 닿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우리 집에서 식사 기도할 때 우리 마누라 보고 당신이 기도해. 기도도 못하겠어요. 그 어저께 뭐 했을까요? 어제 새벽 3시까지 하나님 제 혀를 고쳐주십시오. 오늘 귀하고 귀한 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제 혀가 고장났으니 이 어찌하오리까? 주여 치유하여 주십시오. 아멘?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요? 최소한 지금은 안 아파요. 지금은 전혀 안 아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 아멘? 에? 그럼 기적이 일어나. 기적은 뭐냐면요, 치유는 점진적으로 병이 고쳐진 걸 치유라고 그래요. 똑같은 병 고침을 놓고 보면 기적은 뭐냐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어지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 그래요. 저도 그 기적을 경험해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렇게 다리가 구부러진 사람을 주께서 기도하라 하시니까 쭉 펴지는 거예요. 올라올 때는 목발 짚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목발을 돌리면서 내려갔거든.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기 목격자예요. 여기 목격자. 클라라님 목격자. 아멘? 그런 게 기적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행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신부님을 통해서. 그게 아닌 거야. 나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하게 하신다고? 전도하게 하신다. 전도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또 분별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고 무엇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그걸 분별케 한다. 여러분들요,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단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 또 방언하게 한다. 이상한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 누가 하게 하시는 것? 방언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통변하는 은사를 주신다. 통변이 뭐예요? 제가 이제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그 나라 말로 통역해 주는 걸 통변 은사라 그래요. 통변. 그 통변의 은사도 누가 주시는 거라? 성령 하나님이. 이게 플레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죠. 그리고 플레로. 성경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무엇에 취하라? 성령에 취해 살라. 요때 가득히 받아야 한다. 요때 쓰는 말이 플레로라는 거예요. 이때 가득히 받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보면 9가지 열매가 맺는다 그랬죠. 이 플레로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제일 먼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시작.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누군가가 이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임하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뭐가 임해요? 기쁨. 기쁨이 오는, 기쁨이. 내 안에 슬픔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비방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앉으나 서나 뭐 할까?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야, 기쁨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은 다 스마일.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뭐가 있어요? 평화로움이. 내 안에 평화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요, 기뻐하면서 그 안에 평화를 즐길 줄 압니다. 그 평화란 뭘까요? 평화는 나누어 주는 걸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내 것을 주는 은혜가 평화입니다.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평화로워진다라는 말은 줄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줄 때.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왔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봤습니까? 그때 누군가의 어려움을 내가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오는 그 감정의 상태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평화예요. 그래서 받는 기쁨보다 모은 기쁨이 크다고 그래요? 주는 기쁨이 크잖아요. 그때 오는 게 평화인 거예요. 평화. 그렇게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이 생겨? 인내로움이 생깁니다. 성급한 사람이 뭐예요? 인내력이 생깁니다.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변한 게 저거예요. 인내. 저는 본질적으로 뭐였냐면 태생이 성급해. 성급한 사람. 예전에는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 걸어 다니질 않았어요. 길에 나가면 뭐 했을까? 뛰어다녔어. 급해! 그냥.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무엇이 생겨요? 친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생긴다? 서로 친절해집니다. 친절은 뭐예요? 나를 낮추는 자가 친절한 거예요. 교만의 반대인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을 행해져요? 잘 안 보이죠?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착한 일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못된 짓만 하다가 뭐만 해? 착한 짓도 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 그리고 나서 진실을 말하게 돼요. 그 사람이 진실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거짓은 사라지고 진리만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마음 성품이 유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성품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생길까요?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다. 홈쇼핑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게임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생겨요? 절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절제력을 왜 하나님이 주시냐면 쓸데없는 것에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절제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플레로로 임하여 내 안에 성품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플레토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플레로로 성령 충분함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성령 강림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강림절이 되었을 이 성령 강림절에 이 모든 것을 받은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까 플레토는 크리스마스 추리와 같은 거예요. 선물은 많이 달렸지만 추리는 뭐예요? 죽었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이 가득 닿는 플레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생명이 있는 나무에 각종의 은사들까지도 선물로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다 함께 고린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 말입니다. 뭐라고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생명나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 강림절 여러분들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 나누기 한 이후에 2층에서요,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성령 안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사모함이 있는 분들은 꼭 오십시오. 꼭 오셔서 내 안에 플레토로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오셔서 플레로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분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갖게 하시고 성령의 귀한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